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4장 이후에 이제 에스겔서 34장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 유다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제 평안하게 거주하게 될 겁니다. 물론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진노, 이스라엘의 불의, 이스라엘의 악함, 또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을 배신한 그런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북이스라엘도 멸망시켰고 남유다도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성전도 불타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죽고 일부의 사람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거기에 조금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진노가 풀리고 이제 각지에 흩어졌던 유다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모여 살게 될 겁니다. 그들이 다 모여 살게 될 때 그러면 이제 모든 게 끝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이 대적자들은 여전히 주변에 있거든요. 여전히 주변에 있습니다. 아수르도 망했고 또 바벨론도 망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대적들이 일어나서 아마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될 거예요. 아마 여기 에스겔서 38장 39장은 이 곡이라고 하는 마곡, 곡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열방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공격하고 칠 이방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38장과 39장 보면 7개의 예언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그중에 오늘 38장에는 4개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곡과 마곡이 여기 이제 나오고 있는데 오늘날 터키 중앙 고원지대를 아나톨리아라고 말합니다. 아나톨리아라고 하는데 우리가 같은 갑바도기아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이제 아나톨리아 지역이라고 그래요. 이 서쪽 편을 이제 그 서쪽 편의 그 이름을 메색이라고 그러고요. 동쪽 편 지역에 있는 그 곳을 두발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메색과 두발, 곡, 마곡 이런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나오거든요. 창세기 노아의 아들 가운데 그 야벳의 후손들이 이곳에 삽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 저 북쪽, 북서쪽입니다. 터키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근데 지금까지 보면 이제 이스라엘 공격한 나라들이 이제 북동쪽에 있는 아수르 그리고 남서쪽에 있는 이집트 그 두 지역에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두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위협이 되었고 괴롭혔는데 이제 여기 메색, 두발, 곡 이런 지역은 지금 터키 지역 그런 게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침범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첫 번째 예언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보면 그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주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다라는 말로 7개 예언이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은 이제 여호와께서 곡과 동맹한 자들 그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겠다. 사실 이제 주변에 사건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그 사건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있는데 주변 나라들을 격동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하나님 모습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런 대적들을 일으켜서 오히려 그 대적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그 대적들을 대적해서 그 악한 나라들을 물리치고 그 세력을 꺾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일어나서 이스라엘 공격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셔서 그 대적들을 다 물리침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이 땅도요.
햇빛만, 늘 따뜻한 햇빛만 계속 내리쬐면 뭐가 돼요? 사막이 된다고 그래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어떤 고통들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각이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삶을 견고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어떤 자극제들이 됩니다. 이 백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백신. 이 백신이 있어야 우리가 건강하게 삽니다. 여러분, 면역력이 생기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있다 보면 병균이 딱 들어왔을 때에 그걸 저항할 능력이 없는 거지요. 두 번째 예언은 여기 10절부터 13절까지 나와 있는데, 자, 고기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것, 그들이 생각을 해요. 여기 보면 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요. 악한 꾀를 내요. 어떤 꾀를 냈어요? 우리 11절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11절과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말하기를 내가 평온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이게 누구예요? 이스라엘입니다. 사방에서 모여서 다 황폐하였던 그 땅에 다시 몰려들어서 평안하게 살고 있는 그들을 치자.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그들이 너무나도 약해서 우리가 쳐들어가서 그들을 점령하고 그들의 것을 약탈하면 되겠다, 이렇게 잘못 생각했다는 겁니다. 왜 잘못해서 생각한 거죠? 그 백성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보지 않는 거예요. 마곡이나 곡이나 이런 주변 나라들은 이스라엘 치려고 할 때에 그 나라는 힘이 없고 평안하게 있고 문빗장도 없고 성벽도 없는 그렇게 살고 있는 자들 우리가 가서 치자. 근데 그들이 오판한 게 뭐예요?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 그분을 염두에 두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치게 되지요. 그럴 때 여기 이제 그 뒤에 그 13절부터 16절까지도 그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공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표현되어 있는데, 여러분 17절 이하로 가면 분위기가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는 그 나라를 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좀 볼까요? 여기 그 19절 한번 보시죠.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20절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들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누구를 얘기해요? 지금 이스라엘 침범한 이 곡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칠 것이다. 그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를 겪을 만큼 겪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던 우리를 이제 편안하게 여기 예루살렘에 와 살게 할 그때에 이제는 모든 환란이 끝나고 이제는 평안만 있을 거라고 기대할 거라는 거지.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여전히 환란이 있고 여전히 고통이 있고 여전히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대적들이 다 사라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대적들도 주변에 있는 겁니다. 아수르가 무너지면 바벨론이 생기고요. 바벨론이 무너지면 저 밑에 애굽도 있고요. 바벨론이 무너질 때 바사 제국도 있었고요. 헬라 제국도 있고요. 여전히 로마 제국도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대적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질병도 있고요. 어떤 주변의 어떤 상황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있어요.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냥 나는 아니야, 나는 걱정 없어,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날 동안은 악한 사탄은 여전히 우리를 대적하려고 하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이유, 그리고 주의 백성들이 공동체를 형성해서 서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되면서 함께 가야 되는 이유, 그냥 세상에 아무 일 어렵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면 그럴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애를 써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늘 우리는 긴장한 상태로, 늘 깨어서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사탄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자기의 먹거리로 만들 것.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평안하게 거주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긴장시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나 두 번째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한 궁극적인 승리는 우리의 거라는 겁니다. 누가 함께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할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여전히 세상에 살아갈 때에 힘겨운 부분들 있어요. 또 질병도 여전히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요. 살다 보니까 실수해서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또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도 틀어져요. 내가 연약해서,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경우도 생기고 또 주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 관계에도, 또 이웃들과의 관계에도,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에도 다 좋은 게 아니라 때로 힘들고 어려운 경우를 겪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 하나님 말씀,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누가 승리를 주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그냥 살지 마시고 우리는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시면 돼요. 인정하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우리 자녀들은 강하지 않아요. 사단의 시험에 빠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중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어머니 기도가 필요하고 아버지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빛된 교회 성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성령께서 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어려워도요, 저 끝, 내 인생이 다 끝나고 이제 주님 나라 들어갈 때에 그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인생 돌아보면 지금까지도 살아온 길 보면 행복한 시간이 생각해보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어려웠을 때 그때 삶이 오히려 오늘 강력하게 나한테 영향을 주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때도 여전히 그냥 이제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 모든 것으로부터 이제는 풀어져서 더 이상 걱정, 의심 없는 그런 삶이 되기를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전히 긴장해야 되고요. 여전히 기도해야 되고요. 여전히 말씀 살펴서 오늘 내 길이 어떤 길로 가야 될지를 살펴야 되고, 또 나는 혼자 가려니까 힘들잖아요. 우리 믿음의 동료들을 주님께서 주셔서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 여러분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이 되면서 함께 주님의 나라까지 가는 거예요. 최후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을 그때까지.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도 힘있게 여러분이 있는 그 처소에서 주의 백성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